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에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5장인데요.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이에요. 제목이.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에서 억지로 화해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요압 장군이 그 한 여자를 데려다가 거짓말로 막 입에다 말을 넣어가지고 다윗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형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으로 도망갔던 압살롬을 불러왔어요. 다윗이 3년 만에 불러왔는데 3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얼굴도 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이나 방쳐뒀어요. 집에. 그리고 얼굴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아들을 불러왔잖아요. 압살롬을. 그래서 입을 맞추니라 이제 안고 화해를 한 것처럼 했는데 진실로 화해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회개가 없었잖아요. 이게 회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거지로 화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공백이 지금 한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해를 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응어리가 오늘 막 터진 거예요. 오늘 15장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나라도 부강하게 되고 막 무서운 것이 없을 만큼 다윗은 전쟁을 하는 데마다 다 이기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그런데 사무엘하 1장부터 이게 막히기 시작한 거야. 다윗 왕가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뭐 때문입니까?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막힌 거예요. 지금 막혀서 불통이 된 거예요. 불통. 형통을 했는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목숨도 살려주시고 지켜주셨는데 지금은 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이 거짓으로 화해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반기를 든 거예요.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어. 그래서 압살롬의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한테 얼마나 쫓겨다니고 도망다녔어요. 또 그 신세가 된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그런데 다윗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내 죄값이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징계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 1절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후에라는 말은 아버지하고 입 맞추고 화해한 것까지 했잖아요. 화해한 후에. 그 후에 이제 자기를 위해서 호위병 50명을 뒀대요. 우리 대통령은 경호원이 몇 명 따라다니나요? 5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왕 같은 지금 그 호위병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근데 자기가 그냥 반역을 일으키려면 50명쯤 호위병이 있어야 되겠죠. 그 속에. 자, 그래서 어떻게 작전을 세웠냐? 2절.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문 이제 거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일찍, 아침 일찍. 그 성문은요, 재판하는 자리거든요. 거기 성문에서 재판도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도 하고, 뭐냐, 성회도 하고 이런 데잖아요, 성문이. 근데 이제 구약시대에서는 장로들이 앉아서 재판을 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재판을 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 왕이 재판을 했어요. 이때에. 그러면서 재판을 할 때도 자기 민족 사람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타민족 사람들 하고 아침에 일찍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압살롬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성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한테 재판을 받으러 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너 어느 민족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아무아무게 지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 압살롬이. 그러니까 거짓으로 하는 거죠. 진실이 아니고 음흉한 척. 음흉한 행동을 하는 거죠. 자, 3절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재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 말만 듣고 네가 오라 너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려면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재판을 옳고 그름을 판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오면은 그래 네 일이 오라 너 잘했어 너는 바르다마는 왕이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모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자기 아버지를 나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버지 다윗이 왕인데 백성들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고 무책임하다 무능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를 외도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고 비난을 했는데 우리가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그랬거든요. 모든 백성에게 공의롭고 정직하게 재판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겠죠. 자기가 말을 하고. 4절에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압살롬이 엄청 잘생겼다고 했잖아요. 너무 잘생겨서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차은우 같이 잘생겼나 봐. 너무 잘생긴 왕자님이 호위병들을 데리고 와서 아침에 일찍 성문에 와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네 말이 다 맞아. 너 잘했어.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왕이 네 재판할 사람은 안 세웠어. 근데 내가 재판관이 될 거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으면 내가 정의를 베풀 것이다. 아주 친절하게 자기 편을 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심을 사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자, 잠언 25장 6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그랬거든요. 왕이 있는데 자기가 높은 채 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5절에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선거 때도 봤잖아요. 막 악수하려고 오잖아요. 막 가까이 와 이제 가까이 오게 하면 가까이 오면 막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그 사람은 손만 붙잡고 하려고 절하려고 했는데 막 붙들고 막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냥 볼에다 했는지 이마에다 했는지 모르지만 압살롬이 막 얼마나 친절하게, 와 차은우 같이 잘생긴 사람이 나를 막 안아주고 포옹을 해주고 입을 맞춰줬다. 잠을 못 자죠 저녁에. 제가요 이제 우리 애가 현역가왕 표를 끌어가지고 줘서 25일날 5월 25일날 삼성문화회관을 갔거든요. 저기 장우타운 동생이랑 조카랑 같이. 그 제가 에녹 팬이잖아요. 에녹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초록색 그것을 막 나눠주더만 그걸 흔들고 했는데 끝나고 팬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 다 자기 팬들이 모여 있어. 그러면은 가수들이 끝나고 자기 팬들한테 와요. 그래가지고 다 막 일일이 악수를 해요. 근데 내 동생이 자기는 강문경 팬이면서 와가지고 에녹이 왔는데 내 뒤에 와서 우리 언니 손 좀 잡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언니 손 좀 잡아주세요. 막 그래. 하고 저도 악수를 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팬들이 되면은 이렇게 막 물불 안 마르고 막 차를 대절해 갖고 막 다니더라고. 색깔도 아예 녹색으로 만들고 노란색으로 만들고 막 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자 그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악수만 하려고 했는데 막 안아주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압살롬한테 싹 쏠린 거예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다 훔쳐간 거예요. 훔쳐가. 자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거 훔쳤다는 건 도둑질했다는 거잖아요. 도둑질을 한 거예요. 속여서 거짓으로. 진심이 아닌데 거짓으로 속여서 도둑질을 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백성들이잖아요. 다윗의 백성들. 근데 자기가 이제 인심을 얻어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 압살롬 백성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아버지 다윗은 무능하다 비판을 하면서 자기는 약자를 동정하고 애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속아요. 가짜뉴스에 다 속아요. 가짜뉴스에 속아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 사람들만 찍는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어떤 아줌마가 그때만 TV에 나와가지고 나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을 찍는다 그러더라고. 저쪽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간 거예요. 가짜뉴스로. 그냥 불우한 방법으로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압살롬이 어떻게 가냐면은 7절 볼게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한테 와서 청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4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거야. 근데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왜냐면 신하들이 다 보고를 하잖아요. 지금 이러고 하고 있다 성에서. 자기 다윗한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지고 압살롬한테 가는데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 짓을 4년 동안 했다고 말이에요. 지금 압살롬이. 그러니까 다윗이 야물딱스럽게 자식을 데려다가 혼을 내야하는데 안 내고 계속 있잖아요. 자기 형을 죽였을 때도 가만히 있고 혼내야 되는데 혼내지도 않아. 혼낸 대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회개도 안 해. 그리고 막 차라리 책망을 하고 매를 때리고 회개하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야무야 세월만 지나고. 그러니까 그 속에 쓴뿌리가 막 더 자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단 말이죠. 압살롬이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헤브론으로 가야 되겠다.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한테 서원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서원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 서원이 뭐냐? 8절. 당신의 종이 내가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3년 동안 외갓집에 숨어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한 거예요. 자,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이 갈렙이 달라고 청해서 얻은 땅이잖아요. 헤브론 땅이. 그리고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에요? 다윗이 거기에서 안수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거기서 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역사적인 땅이다 그 말이에요. 헤브론 땅이. 근데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헤브론의 수도회가 있던 헤브론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 주민들의 마음에 섭섭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섭섭함이 있겠죠. 불만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용하려는 거지. 압살롬이. 자, 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허락을 했어요. 다윗은 눈치를 못 채. 좀 수상하다 생각을 안 든가 봐. 순수하게 그냥 믿은 거예요. 압살롬이 어때요? 2년 동안이나 형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입으로는 아무 말도 안 했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얼굴만 예쁘면 뭐예요. 그 속에 악을 품고 그렇게 있었는데. 자,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소문을 다 퍼뜨린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모든 지파에 12지파에 다 보내라는 거죠.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게 신호예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호위병 50명 데리고 갔을까요? 11절에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200명이 지금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은요,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들 아니겠어요. 지금 왕자가 가는데 따라가니까 수행원처럼 가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걸 눈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기만 했다는 거예요. 응? 200명의 인사들이 고위 관리들인데 만약에 자기의 거사에 반기를 들면은 죽이려고 했겠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만 가도 이건 안 돼요. 모르고 안 된다고 거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윤석열이 개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장관들이 안 됩니다 다 하고 말렸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경찰청장도 누구도 다 총사령관도 막 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죽을까봐. 이 사람들도 그대로 따라가서 그대로 지금 압살롬 편이 된 거예요. 그냥 알지도 못하고 다 따라갔다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여파가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고 다 따라간 거예요. 지금.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에게 있던 모략가, 지략가, 아주 총명한 사람, 그 사람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압살롬이. 이게 중요한 사람들 다 빼간 거예요, 지금. 이 모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데려가 버렸다는 거죠. 지략에 뛰어난 사람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했다 그랬잖아요. 많이 돌아왔다 그랬죠. 4년 동안 그 백성들의 마음을 뺏었는데 얼마나 많이 뺏었겠어요. 날마다 가가지고. 야, 압살롬의 매력적인 그 외모와 막 간교한 말 거기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모르고 홀딱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해서 온전히 충성하고 있었을까요? 부정적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밧세바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아 사건이 있었잖아요. 전쟁하느라고 많이 사람들도 죽고 세금도 많이 걷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 많이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불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홀딱 빠진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지금 압살롬은 요압 장군의 꾀를 통해서 지금 회복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떤 신세가 됐냐면은 13절에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전령이 와가지고 이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이렇게 한 거죠. 백성들은 이제 압살롬을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했으니까 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압살롬 편에 붙은 거예요. 압살롬이 그렇게 친절하게 했잖아요. 너희들에게 잘해줄 거라고 했잖아요. 막 약속을 했잖아요. 가문이설로. 자, 14절 볼게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니 대다윗이잖아요. 지금 몇만 명도 이긴 다윗이잖아요. 근데 압살롬 200명밖에 안 따라갔잖아요. 호위 군사 5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벌벌 떨고 있어요. 싸울 생각도 안 해요. 너무 두려워하면서 빨리 도망가자는 거예요. 자기가 죽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단 선지자 예언이 있었잖아요. 칼날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구만.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구만. 너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건 내 죄값이구나.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가 피할 수 없겠구나 하면서 두려워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자기는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만 애매한 백성들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빨리 도망가자. 나 때문에 너희도 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압살롬은 경력이 있잖아요. 2년 동안에 막 형을 죽이려고 품고 있다가 죽인 거 보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얘가 4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품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겠다고. 자 15, 16절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아니 후궁 10명을 왜 남겨놨을까요? 다윗이 생각할 때에 아 후궁은 압살롬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설마 죽이겠어? 안 죽이겠지. 그들은 안전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놓고 간 것 같아요. 지키라고. 죽을 줄 알았으면 놓고 가지 않았겠죠. 근데 지키라고 놓고 갔다고 말이에요. 후궁 10명을.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 이제 자기 이복 형제들 왕배들까지 다 데리고 이제 갔어요. 왜냐면 죽일까봐. 압살롬이 이복 형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죽일까봐 다 데리고 갔는데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갔다고 말이에요. 죽을 염려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자 18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랙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지금 사람 숫자로 보면은 다윗이 더 많잖아요. 600명이니까. 근데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정신적인 것이 더 강해야 돼. 멘탈이 세야 돼. 멘탈 센 대통령이 나와서 좋아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멘탈이 세야 한다니까요. 지금 자기는 600명이나 있는데 그쪽은 200명이잖아요. 근데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벌써. 그래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것도 아들한테. 자기 아들한테. 23절 볼게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큰 소리로 울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사독은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같이 도망가는데 법궤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사독한테 말을 하는 게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법궤를 다시 성전으로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 법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독이 이제 법궤를 가지고 궁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26절. 그러나 다윗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눈물 나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 기쁘지 않아, 네가 잘못했잖아, 벌 받는 게 맞지, 이렇게 혼내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벌 내리시면 벌 받겠나이다, 죽이면 죽겠나이다, 이 마음이잖아요. 지금 너무 또 불쌍해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아들한테 쫓겨가면서도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탓이지, 아들이 뭔죄요, 내 탓이지, 내 죄 때문이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30절에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맨발로, 얼마나 급히 나갔으면 맨발로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천하의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들을 피해서. 이게 모두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야. 죄.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마음의 싹에서부터 잘라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우리가 그냥 마음에서부터 싹 트는 이 죄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대로 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가 제일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 오늘 아침에 차 속에서도 이제 우리 최윤정 성도님 태우고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쉽지가 않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고 똑같은 사람인데 아픈 손가락일 뿐일 텐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윤석열을 용서할 수 있겠냐.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다.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안 생기더라. 내가 솔직하게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불쌍한 마음은 생기는데. 우리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하기 안 되는 거예요. 참말로.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거든요.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그 마음의 생각이 들었을 때 싹 뽑아냈더라면, 그때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잖아요. 아들과 아버지가 반쪽이 돼가지고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다윗은 그래도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그 죄값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나는 맞아. 내가 죄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태도인 거예요. 낮아진 자세예요. 겸손한 태도예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아들 압살롬도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켜요. 가만히 있으면 지 나라가 될 텐데
그럴 수 있잖아요. 반란을 안 일으켰으면 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천하의 그 영궁이었던 그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처참한 모습,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래,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마음에 그 죄가 들어왔을 때는 뽑아버리고, 또 내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바로바로 잘못했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자녀들한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니까 말하면 또 마음 상해지고, 서로 마음이 상해지니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 다 큰 자식들한테 말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말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민 지금도 혼나요, 나한테. 엊그제도 혼났어요. 혼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 아니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금요일 날만이라도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라. 언제 기도할 거냐 도대체. 기도거리가 산더미 같은데 왜 기도 안 하냐. 금요 기도만큼 여러분 나오세요. 부르짖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겠죠. 하지만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틀리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야 또 기도불이 잘 붙어요. 사람 몇 명 안 나오니까 잘 안 붙으잖아요. 금요 기도에 꼭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을 풀어야지, 한을. 우리 속에 있는 한. 하나님 앞에 풀어야죠. 어디다 풀어요, 우리가 지금.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잖아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세요. 다 기도 응답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말자. 우리가 말씀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실수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도 잘 이렇게 잘 가르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래도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남은 인생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와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고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